위로의 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잘 되는 것이 복음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거짓 교사들에게 속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한 번 사기를 당했으면 두 번 사기는 당해야 되지 않아야 될 거 아니냐. 다시는 속지 말아라. 속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 핵심적인 속지 않기 위한 그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거짓 그 교사들이 파고드는 핵심적인 생각이 무엇이냐? 오늘 그것이 주제인데, 내 인생 잘 되고 싶다. 이 생각에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당신 인생 잘 되게 해드릴게요. 내 인생 잘 되고 싶어요. 그 말에 파고들어서 그 바람을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주간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았지만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왜 나쁜 것입니까? 내 그 자녀한테 말을 들어보니까 뭐 자녀가 내 인생은 잘 안 돼도 좋아요.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좋겠습니까? 다 열심히 되고 잘 되고 뭐 그런 마음 갖는 거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마음을 틈타서 그 안에 죄가 틈타고 또 악이 틈타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복음이 아닌 그것을 따라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당부를 따라서 우리의 잘 되고 싶은,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싶은 마음속에 어떤 거짓스러운 그 메시지들이 들어오고 그것을 어떻게 방어해내고 속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거짓의 접근, 둘째로 거짓의 분별, 셋째로 거짓의 치유.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거짓의 접근입니다. 지금 바울이 걱정된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한번 속았지 앞으로도 다시 넘어지면 같은 걸로 다시 넘어지면 안 된다. 너희들이 부패할 것 같다. 거짓의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 것 같다. 이 아버지다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었는데 중간에 이 도중에 일어나는 신앙적인 부패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 관계 속에 무너질 수 있다. 근데 오늘 보면 구체적인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뭔지 나오지를 않는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반대자들을 비판하고 반박했던 내용들을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에 대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쟤는 능력이 없어.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직접 만나면은 힘이 없는데 글로만 엄청 날카롭게 쏘아붙이대, 이런 얘기잖아요. 고난 당하는 것 좀 봐라. 사도가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냐? 능력이 좀 약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이 말한 게 무엇입니까? 보이는 능력, 보이는 재능, 보이는 풍요, 인생에 잘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이 얘기했던 다른 복음을 받는다. 그 내용이 뭔가?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겨야 한다. 당연한 거 아니니? 우리를 봐라. 우리는 말도 잘한다. 우린 고난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고 있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지금 거짓된 가르침을 펼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짓말에 속을까봐 바울이 두려워해서 또 사기당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잘 되는 것이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이거 사람이 모두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 가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공무원에 합격하고 왔더니 그 탐욕을 조심하라고. 혹시 그 마음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고. 어디서 돈 많이 벌었대요. 급여가 올랐대요. 그 하나님 앞에서 탐욕을 버리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되기를 바라시고, 또 저도 여러분을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 말이 왜 거짓된 것이냐? 지금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이 말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소망을 주는 말인 것 같지만 이 말에는 빠져 있는 것,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 이 말 속에는 잘 되는 기준을 다 내가 정해요. 잘 되는 게 다 내 안에, 내 속에 생각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잘 되지 않는 삶,
잘 되지 않는 부분은 긍정할 소망을 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합격은 했는데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결혼은 했는데요, 돈이 없기도 하고요. 승진은 했는데요, 내가 만나던 이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잘 되는 부분과 동시에 잘 안 되는 부분이 동시에 진행이 돼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분명히 잘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복음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 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지금 잘 안 돼요. 뭐 부모님이 이혼했어요. 뭐 내 인생이 좀 가난해요. 이거는 뭐냐? 잘 안 되는 거는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냐? 지금 그러니까 인생을 반만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맞았지만 틀려요. 왜 그렇습니까? 이 50%는 맞지만 나머지 반은 긍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기반이 없어요. 근거가 없이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수련회를 다니거나 이렇게 젊은 분들을 만나면 야, 세상이 이게 잘 된다는 게 시대마다 너무 빨리 바뀌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취업 시장에 대한 변화인데, 제가 취업을 할 때 그 사람들의 화두, 잘 되는 건 이거다라는 것을 그 말할 때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규직. 이게 잘 되는 거였습니다. 저희 시대 때는. 제가 취업을 할 때. 그래서 뭐 비정규직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럼 정규직 되게 해주세요. 뭐 그 정규직 이번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규직이라는 이 단어가 이 안정성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게 그때 공무원 열풍이죠. 나도 이제 공무원 하겠다.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정규직이 안 된 사람들, 그다음에 공무원에 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나는 인생 안 풀리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분들, 한국의 젊은 분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정규직이라는 말을 그 입에 잘 꺼내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아십니까? 어느 몇 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몇 년간 열심히 막 면접 준비하고 취업 준비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받는 급여를 받으면서 하는 이 정규직과, 내가 뭐 비정규직으로 뭐 아무것도 못한 줄 알았는데 알바로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뭐 이리저리 알바하면서 풀타임으로 뭐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하면서 받는 급여와 내가 뼈 빠지게 2, 3년간 뭐 준비해서 들어간 그 급여가 그 몇십만 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채 몇십만 원이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껴지는 게 뭐냐? 아니 뭐 내가 이거 더 받으려고 내가 뭐 정규직 돼 가려고 이 난리를 친 거냐? 돌아보니까 내 선배들은 이게 잘 되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거 알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그 중소기업이나 그런 거지 대기업 애들은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요즘 더 좋은 기업에 들어가신 분들의 마음속에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연봉이 막 올라요. 그럼 내가 받는 금액도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금액은 같이 안 오르더라는 거예요. 세금이 너무 많이 떼가지고, 요 책 이번 주에 그 한국경제연구원인가요? 좋은 통계가 나왔죠. 한번 다이어그램 한번 보여주십시오. 옛날에는 그 기업에 그 급여를 주면 떼가는 게 얼마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벌어지는 일이 뭐냐? 570만 원 정도, 한 600만 원 정도 기업에서 줘요. 그러면은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한 150만 원 정도를 다 떼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실제로 받는 게 한 400만 원 이런 거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는데 뭔가 내 인생에 캡이 씌워진 느낌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밖에서는 뭐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게 제일 좋은 줄 알고 와가지고 나는 남보다 연봉을 더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우월하고 가치 있고 내 인생에 그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나는 잘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남과 비교해서. 잘 되질 않아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들 예전에 제가 목사 되려고 이 길 갈 때 제일 잘 갔다, 잘 되는 인생이다라고 말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외국계 증권사, 우리나라 증권회사, 신용평가사 이런 데 들어가면 제일 잘 된다고 칭찬해 줬어요. 경영학과에서. 근데 지금 그 친구들 갑자기 있던 잘 받는 직장 내놓고 다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다 스타트업으로 가요. 지금 이거 못 있겠대요. 이거 아니래요. 잘 되는 게 이게 아니래요. 제 아는 친구도 그 다날이라고, 여러분 카카오 결제할 때 뭐 그런 데 아시죠? 신용평가사 있다가 다날의 전략 실장으로 갔어. 갑자기 겉으로 볼 땐 중소인 것 같은데 스타트업 이런 데로 가요. 지금 경영대에서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제 때는 회계사가 한 80% 준비했어요. 지금은 60% 이상이 다 스타트업 준비한대.
최근에 들어봤어요. 완전 다르죠. 잘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잘 되는 게 뭐냐고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순간에 잘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갑자기 새로운 길을 열기도 하고요. 정규직이라고 내가 뭐 하나님 다 필요 없고 정규직이면 되는 거야. 잘 된다고 생각했던 그거 쫓아가다가 갑자기 뭐 막혀요. 뭐가 한계가 지어져요. 그럼 그 다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잘 되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적용하면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되기로 약속된 인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잘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느 게 잘 된다더냐 찾으러 가는 인생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날 구원하셨고 잘 되기로 최종적으로 약속된 인생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선하게 이끄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믿을 때 세상에서는 요거는 잘 되는 부분이고 잘 안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잘 되게 하실 것을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때의 인생 전체에 잘 되는 부분, 잘 안 되는 부분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 시대에 잘 된다고 얘기하는 기준이 뭐였냐? 오레터, 언변이었어요. 언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면은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딱 대중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이야기를 너무 수사학을 사용하면서 잘 풀어가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은 따를 만하다. 그 시대의 스펙은 언변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얘기냐? 나는 그 시대에 잘 되는 인생, 내 이 시대에 잘 되는 인생이 아니야. 잘 되는 인생이 아닌데 내가 못 이뤘니? 내가 이 시대가 인정은 안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너희를 세운 거잖아 이야기합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을 언변이 커리어라 그랬죠. 근데 6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시대가 말하는 잘 되는 인생이었냐는 거예요. 아니지 않았니? 그런데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전도하고 개척하면서 내가 말을 못한다고 주변 사람들은 쟤는 뭐 실력이 별로야 이렇게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안 열어주셨냐는 거예요. 그런 거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봐라.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냐? 내가 이 시대에 잘 된다는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언변 말에는 부족해도 하나님 따라가니까 온전히 길이 다 열리게 되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에 물어봐야 될 게 그거예요. 유행에 따라가지 못하는 재능이나 시대에서 잘 되는 그 기회를 내가 잡지 못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잘 되지 않는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내 안에 그 잘 되는 기준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 나는 이런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몇 살에 결혼해야 된다. 어디에 살아야 된다. 이 나이 정도 되면 몇 천을 모아야 한다더라. 학력은 이렇게 돼야 된다. 그 생김새라는 게 뭐 어떤 체중이라는 게 뭐 이 정도 몸매는 되어야 된다. 그거 따라간다고 내 인생이 잘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다시는 사기 다시 당하지 마라라고 했을 때 너 또 사기 당할까봐 두렵다. 그 핵심의 아이디어가 뭐라고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잘 되는 그 기준을 이 시대에서 너한테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다가는 잘 될 수도 없고 잘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때 그때부터 방황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냐? 잘 되기 위한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게 하시리라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을 받아들이는 것, 가난도 받아들이는 것, 불합격도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 잘 되는 50%가 아니라 잘 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품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거짓의 분별입니다. 그럼 저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실제로는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방향을 따라서 내가 사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주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삶 그것을 따라가는 건지 오늘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바울이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랑이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인데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자랑하지 않게 되고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로 자랑입니다. 내 기준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을 따라갈 때 꼭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고 있는데 내가 저거 맡기를 원한다 이야기합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고 있었어요. 뭐라 그랬냐? 여러분 한번 내 얘기 나오면 말 잘하죠. 오늘 언변 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한테 가르침을 받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실 내가 키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고 내가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언변을 활용해서 내가 너희들을 키운 존재다, 내가 스승이다, 사도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바울이 저렇게 자랑하는 것을 보면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떠난 증거이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자랑의 근원을 보면 자랑이 무슨 뜻인지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위키피디아나 뭐 이런 데 찾아보면 나와요. 자랑, 이 부스팅이라는 말이 처음에 언제부터 사용됐냐? 앵글로색슨족,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싸울 때, 싸우기 전날 밤, 전쟁이 일어나기 전날 밤에 그때부터 사용된 단어가 이 자랑, 부스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전쟁터에 나갑니다. 내일 내가 이겨야 돼요. 그러면 전날 밤에 다 모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와, 뭐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봤죠. 와, 우우 뭐 하면서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혼의 절규라는 거예요. 이 부스팅이라는 게 뭐냐? 영혼의 발악이라는 거예요. 어떤 발악이냐? 전쟁터라는 곳에서 이기기 위한 근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원인을 찾을 때 이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일 이겨야 돼요. 근데 솔직히 이길지 모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전투를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할 때 전날 밤에 모여서 하는 게 뭐예요? 와,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이렇게 군대가 많다, 우리가 이렇게 전차가 많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내일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쓰는 게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전쟁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난 취미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하느냐? 내가 이 인생의 전쟁터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 때문에 나는 남들보다 우월해질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나는 인생이 잘 되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은 보람이 있는 거야 라고 자신이 실제로 믿고 있는 그 근거를 소리친다는 거예요. 와, 이러진 않죠. 그런데 인스타에 올리고요, 페북 사진에 올리고요, 내 사람들이랑 술자리 할 때 뭐 무슨 그 식당에서 만나서 친구랑 이야기할 때마다 내 말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 단어가 사실은 전쟁터에서 영혼의 절규처럼 내가 잘 된다고 믿고 있는 그 근거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이런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여기도 서울대 입구잖아요. 맨날 서울대 입구마다 과 잠바, 그 야구 잠바 입고 다니고, 그렇게 여름에도 그렇게 더워도 껴입고 다니면서 뭐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뭐 엔지니어링 뭐 비즈니스 뭐부터 쓰면서 나 이게 막 한 바퀴 돌아요, 지하철에서. 내가 이런 대학 다닌다는 거 땀이 뻘뻘 나도 상관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그 나이 때 내 인생에 잘 되는 근거, 나의 힘이 되는 여호와가 아니고 나의 힘이 되는 그것은 뭐예요?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는 대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청소년들 앉아 있으면 청소년 때 가장 자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난 이런 멋진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습니다. 난 이런 멋진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앞으로도 이렇게 안정감 있게 사랑받으면서 잘 살게 될 것입니다. 20대 30대 넘어가 보십시오. 특히 여자분들 더 많이 그러지만 저는 이렇게 멋진 백을 가져가 다니는 사람입니다. 사진을 그냥 찍은 것 같지만 약간 백이 올라오게, 사진을 내가 전혀 그냥 남이 찍어준 것 같지만 뭐가 이렇게 좀 드러나게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꼭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남자들은 꼭 그냥 앞에 정면, 야 풍경이 좋다, 그런데 차 앞에서 사진을 찍을 때 유리만 하늘만 찍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그 앞에 BMW가 나오게, 벤츠 마크가 나오게 그렇게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웃으면서 왜 저럴까? 왜 저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영혼의 절규라고. 나를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의 동기를 잘 살펴보십시오. 나는 내가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다. 내 인생의 근거, 힘이 되는 근거를 가지고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이렇게 비웃죠. 어떻게 그렇게 차를 가지고 여자친구 가지고 그런 걸 얘기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랑의 수단은 제각각인데 선한 것을 가지고도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생에 잘 사는 사람이야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옆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큐티를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잘 안 해요. 그런데 나는 매일 기도해요. 나는 매일 큐티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좋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자랑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근거로 주님만이 내 인생을 잘되게 하시는 분입니다가 아니라, 야 너희들은 큐티도 안 하지, 기도 생활도 안 하지, 너희들은 이런 신앙서적도 안 읽어봤니? 그러면서 모든 카톡방에 막 그런 의도로, 그러니까 자랑의 동기가 중요해요.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맨날 뭘 올립니다. 내 묵상도 올립니다. 내 인스타에 막 포스팅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을 실제로 자신이 믿고 있는 동기는 뭐예요? 내 인생에는 잘 될 근거가 없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분의 은혜만이 내 인생에 잘 될 근거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사실은 성경을 올리면서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한테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랑의 근거가 온전히 내 행위, 내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리스트를 읊어볼게요.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애를 잘 키웁니다. 난 이렇게 애한테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이런 책도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유기견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미혼모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아동보호회, 국제난민기구에 관심을 가지는, 제가 이렇게 아프간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저는요 먼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경제 지식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부동산 모르죠?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런 걸 미리 샀어야죠. 끝도 없이 막 자랑을 합니다. 나아가서 저는요 이런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치인 잘 모르시죠? 당신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죠. 이 인물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정당의 지지자여서 자랑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이 얘기를 왜 떠벌리고 다니는지 알아요? 내가 잘 될 만한, 남들보다 우월한 이유를 말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영혼의 절규예요. 그게 보스팅이라고. 여러분이 한 주간 사람만 만나면 포스팅을 하고 싶을 때 자꾸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게 내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자랑하게 만듭니다. 근데 오늘 이 자랑의 핵심이 뭐라고요? 자랑하게 된다는 말은 잘 되는 기준이 다 4개 있어요. 이 시대에 잘 된다고 말하는 걸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정당을 지지한다고 하면 그 정당 지지자들이 역시 너는 똑똑해 이렇게 말해주는 그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자랑이 웃긴지, 김남준 목사님의 자기 자랑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테니스를 잘하는 분인데 남을 막 칭찬해요. 근데 마지막 한마디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제 우리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과 테니스를 쳤어. 그 사람 굉장히 잘하더군. 자기 말로는 아마추어라고 하는데 분명히 예전 프로 선수였을 거야. 높은 곳에서 내려치는 서브도 강하고 스매싱은 폭풍과 같다. 와 정말 굉장하더라고. 전에 살던 동네에서 3년 동안 아무도 그를 이기지 못했대. 나도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잘 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휴, 간신히 이겼네. 이 한마디 하려고 이 말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은, 수단은 아무거나 들고 한다니까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간증을 나와서 했대요. 저는 이렇게 죄인이고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주님께서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했더니 막 청중들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막 했어요. 그분이 저는 죄인입니다 아멘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저 뒤에서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저기요, 저도 간증하고 있어요. 나왔더니 방금 들어가신 그분은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죄인이란 게 무언지 내가 한번 얘기해 드리겠다고, 내가 훨씬 더 죄인이라고 하면서 다시 간증을 막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분의 자랑은 뭐예요? 죄의 깊이예요. 내가 그 친구보다 훨씬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네가 아냐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은혜도 자랑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느냐? 그 자랑 자체가 성경은 중요한 죄로 봅니다.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왜요? 인생의 근본이 다른 거예요. 잘 되는 근거가 4개 있다. 누가 그래요? 그리스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는 근거는 4개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있다는 걸 알 때 잘 되는 인생도 잘 되지 않는 인생도 품을 수 있다고요. 이게 핵심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려고 합니까?
잘 되지 않는 내 인생의 부분은 그렇게 원망스럽고 불만일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언제 품을 수 있느냐? 잘 되게 하시는 은혜만이 나를 이끌어 간다고 할 때 잘 되든 그렇지 않든 모든 것을 내 삶의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자랑을 벗어나는 치유책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만이 이 자랑을 벗어나서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자꾸 거짓 사도들이 네가 있으면 야 말 잘하는 거 있으면 너 한번 말해봐, 자랑할 거 있으면 자랑해봐. 이 거짓 사도들은 추천서까지 받고 다녔다 그랬죠. 어떤 그 그리스도 로마 시대에 유명한 사람이 자기를 추천했다. 그러면 그 종이장, 그 사인 들고 다니면서 나는 여기한테 추천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했다고요. 바울은 추천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랑해보라고 막 긁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데 어떡하지? 나 이런 얘기나 해보지 뭐 하면서 얘기하는 게 오늘 유명한 구절이죠. 바울의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2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지 않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마지막 뭐라 그래요?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 목사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잘된 거 자랑하지 말고 약한 거를 막 자랑하라는 얘기인가요? 그 말이 아니고 오늘 지금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막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그런데 나는 이것 때문에 굶주고 헐벗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 인생에 중요한 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되는 것, 내가 이 교회들이 다 잘 되는 것, 내가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 고난을 겪었는데 내가 정말 너희들을 사랑해서 자랑할 게 있다면 나 이거밖에 없어. 난 너희들을 그냥 사랑할 뿐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의 반대말은 좋은 걸 자랑하지 말고 약한 걸 자랑하세요라는 뜻이 아니고 언제 자랑하지 않게 되느냐?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이 사랑만이 자랑을 벗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만나게 되면 삶의 목적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는 내가 이것을 성취하는 것, 이게 잘 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결혼을 하거나 뭐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거나 뭐 사랑에 빠진 분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의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사랑 안에서 잘 된다는 것은요, 이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 이게 잘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랑은 자랑을 벗어나는데 사랑 안에 있잖아요. 그럼 사랑 안에서의 행복은 뭐예요? 그 관계를 벗어나는 게 불행이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행복이에요. 결혼 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게 산전수전이 다 행복이 된다고요. 관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게 그냥 내 그 잘 된다는 것을 다시 정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을 때만 자랑을 벗어난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사랑은 자랑 안 한다. 13장 4절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does not boast.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자랑을 참으세요가 아니에요. 참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자랑이 언제 안 되는지 알아요? 사랑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자랑을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나 고양이 키우는 분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키우지 않는데 본인들은 몰라요. 그 집에 가잖아요. 소파에 이 소파는 굉장히 뭐 이렇게 이렇게 하얗게 뭐 이렇게 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뭐 굉장히 뭐 디자인을 잘 해놨네. 그러고 나서 앉으려고 따가잖아요. 그거 다 털이야. 이게 디자인인 줄 알았는데 그냥 다 털이에요. 엄청 더러워. 들어가자마자 냄새 나요. 근데 본인들만 몰라. 그렇죠? 안 키우는 사람들은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그 안에서의 그게 다 행복이에요. 제가 맨날 새벽 기도를 갈 때 돌아올 때 저희 동네에 한 청년분을 늘 만나요. 그 얼굴은 사랑을 전혀 모르게 생겼어. 그러니까 막 수염 덥수룩하게 난 청년인데 그분의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 강아지 아침에 좋은 공기 쐬고 산책시키는 거, 그게 늘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일찍 일어날 사람이 아닌데 늘 저랑 이렇게 눈이 마주쳐요. 저는 차 타고 가고 그 사람은 강아지 끌고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새벽기도를 빠질 수가 없어. 그 사람은 맨날 나오는데 나는 빠지면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못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빠질 수가 없어. 맨날 하루같이
그 아이 키우겠다고, 그 강아지 키우겠다고. 그 사람은요, 내 자신이 없어요. 그 사람만, 그 강아지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랑을 벗어나는 것이 왜 복이냐면요, 여러분 한번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친구를 만났어요. 연봉 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만난 남편 얘기, 아내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불편해요. 그리고 나도 막 얘기합니다. 나도 우리 뭐 연봉 오른다던데, 뭐 우리 남편이 나한테 이번에 이거 선물해 줬어. 뭐 얘기, 뭐 누가 한번 자랑하면 나도 하나 자랑하고, 너도 하나 자랑하고, 계속 이런 일들만 행하면서 내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랑을 벗어난 자유라는 게 뭐냐면, 어떤 순간에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신경 쓰이고 다른 것이 다 상관없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저 사람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막 자랑을 해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더 큰 걸로 쳐줄까,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어떻게 격려하고 저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주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실까, 그 생각에만 집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 식사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 봐야 그게 내 인생에는 내 인생에 잘 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확신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꾸 막 그 회사 다니면서 성과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말할 때도요, 거짓말로 나를 부풀리지 않아요. 저 사람의 성과를 인정하는 발언도 해요. 내 팀장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발언도 해요. 그런데 내가 쫄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이 잘 되는 근거가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받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프사를 맨날 바꾸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인스타를 맨날 올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라고요. 여러분, 혹시 자랑의 중독에 빠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사랑 오늘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확신 속에 자랑하지 않아도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악마를 따르고 있는 것과 똑같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죽음의 덫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볼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는, 특히나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낮게 느껴질 때는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진짜 시금석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완전히 잊고 있느냐, 또는 나 자신을 하찮고 더러운 존재로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더 좋은 쪽은 자신에 대해 완전히 잊는 것이지요. 자랑하지 마. 자랑하면 너 벌 줄 줄 알아? 이게 아니에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이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랑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나게 해주시냐? 그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곳에서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지고 계시지 않다고 느껴지는 곳에서 여러분의 자랑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잘 안 되는 삶의 부분도 온전히 내가 너를 품고 이끌고 가겠다는 그 사랑의 확신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내 외모에 대해서 치장하지 않게 될 거예요. 내 학력에 대해서 부풀리지 않게 될 거예요. 그때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참된 자유가 내 삶에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짓의 치유입니다. 내 자랑하는 이 마음이 언제 치유되냐? 자랑은 영혼의 절규라 그랬죠. 십자가 앞에서 절규하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삶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절규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보시면 이게 절규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데요, 예수님은 자랑할 수 있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랑이 가능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랑의 대가가 와야 되는데 아무리 절규를 하는데도요, 절규의 응답이 오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분의 절규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해야 하는 절규와 똑같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절규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남들한테 연봉 높다고, 뭐 예쁘다고, 인생 잘 살았다고, 결혼 잘했다고 이런 거 평생 자랑하면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맞이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더러운 거 아무리 가지고 자랑해봐야 우리가 인생에 당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밖에 없고요. 이 죄인의 형벌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이 절규를 하다가 하나님, 내가 기도를 그래도 이번에 10분씩 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걸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착한 일 많이 했는데요. 이런 거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냐고요. 자랑해봐야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규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절규를 그대로 두시고 자랑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새 길을 여신 건 뭐예요?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인생을 내버려 두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영생과 부활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절규 때문에 이미 잘 되기로, 죽음을 넘어선 영생으로 이 땅에서도 궁극적으로 잘 되는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보장된 인생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나머지 삶,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이제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잘 될 수밖에 없으신 분이었지만 우리가 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길, 영혼의 절규를 외치시면서 가셨던 그 길 때문에 내 인생이 잘 되기로 보장된 인생이라면,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내 인생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자랑하면서 잘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내 인생을 궁극적으로 선하게 이끄실 것이 보장돼 있다면 이 땅에서 요새는 요런 게 잘 되는 거야 라는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잘 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내가 굳이 자랑하지 않고 오직 내 인생을 잘 되게 하시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있으니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해 나갈 때 분명히 내 인생 돌아볼 때 주님께서 내 인생 잘 되게 이끄셨구나 고백할 수 있으리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분위기에 따라, 문화에 따라서 잘 된다고, 여기가 잘 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곳을 따라서 내 인생의 진로를 삼지 않고 오직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서 그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랑을 벗어난 사랑 안의 평안함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친구들에게 더 나은 것을 자랑해야지 라는 이 헛된 방향 다 버리고 다시는 사기당하지 마라, 부패할까 두렵다, 이 바울의 두려움을 우리도 받아들여서 자랑하지 않는 이 사랑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가 일하시는 찬양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